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주간에 좀 어떠셨는지요? 요즘 좀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지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한 걸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죄책감이 잘못하면 들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왜 예수님 믿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 잘못하면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기쁨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뭐가 그렇게 기뻤던 것일까요? 감옥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잠자리 너무 힘들지요? 먹을 거 제대로 먹을 수 없지요? 여러 가지 생활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수도 없이 말합니다.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서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항상 밝으신 분들이 있어요. 항상 밝고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뵙곤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뵐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보시고 참 기뻐하시겠구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의 어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하다 성령 세례 받고서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게 되지요. 그곳에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근데 채찍질을 당하고 나온 사도들이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합니다. 무엇이 그를 기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기뻐하게 했을까요? 매를 맞았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매를 맞고 났는데 왜 그들은 기뻐했을까요?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 기쁨은요, 어디서 오냐고 하면 전도할 때 기쁨이 옵니다. 전도하다가 모욕당하고 아픔이 오지만 내가 살아있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있는 복음, 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구나. 그것을 아는 거죠. 이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매를 맞았지만 기뻐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두려워서, 자신들이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 떨면서 숨어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죄가 없지만 잡혀 들어가서 채찍질을 당해도 그들은 도리어 기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미뤄서 생각해 보면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에게, 또 가족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누구에게인가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정말로 기뻐하죠.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 자신이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이것을 알고 있고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삶에 고난이 오고 어둠이 오고 저 밑에 처박혀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붓는 그 은혜를 입고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CGN TV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저도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난 이유, 청년 때 교회를 떠난 이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형탈을 머리에 쓰고서 그렇게 해야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형탈을 쓰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와서 숨을 쉬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영상 속에 나온 청년들이 내놓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교회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선배에게, 후배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교회를 떠난 친구들에게 아니면 교회를 떠날까 하는 교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바울은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를 전했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예수를 전한다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전한 순간부터 그 담의 세계에 있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회당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뻐한 사람보다는 바울을 향해서 증오하고 이를 갈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울은 힘을 들여서 정말 애를 쓰면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워 나갔지만 그 세운 교회 안에도 바울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울의 말이 어눌하다고 하면서 바울을 얕잡아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이렇게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때문에 상처투성이라서 내가 겨우겨우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처를 받았을 때나 넘어졌을 때나 어떨 때나 그것을 그대로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끈끈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늘 살아날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상처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나갔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1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정말 긴 기간입니다. 그 쫓겨다닌 기간 중에 광야에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 광야, 엔게디 광야, 수많은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다윗은 환경적으로도 광야에 있었지만 심정적으로도 광야에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 내팽겨친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정말 인기적도 느끼기가 어렵고 아무 희망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다윗처럼 환경적인 광야에 떨어지진 않겠지만 심정적인 광야에 꼭 떨어진 것처럼 그런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광야에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기력해지고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옵니다. 다윗도 광야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마 우리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근데 광야는요, 이상한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다윗에게 무언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피를 토할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 370장을 불렀는데요,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이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한 곡의 찬양이지만요, 기도입니다. 이 안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겪게 되죠. 고난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 낭망에 빠져서 가만 우두커니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든 해서 피난처로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에서 쉼을 얻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시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설교를 마치면 찬송가 431장을 부르게 되겠는데요, 431장 가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자, 주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라고 찬송가 이 작사자는 고백하죠. 평안도 있습니다.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자, 2절에 봐도 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또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검푸는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자, 3절에 봐도 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주 안에 또 천국이 있습니다.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가사 보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오르는데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이 넘쳐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봤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것을 주제로 보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6절에 보면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 7절에 보면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또 관용을 베푸는 것, 염려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 사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면요 그 기쁨은 관용을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고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 이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기도 드리며 살겠습니다. 선포하며 나간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이건 성경 말씀이죠. 현실과는 다른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밀어내면 이런 영적인 세계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이촌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아멘 주님, 제가 이 말씀 받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기도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설교 중간에 우리 청년들,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나온 거지 하나님이 싫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어떤 교우들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주변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는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분들을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는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 공동체에 실망을 했거나 상처를 입어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넉넉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미 설교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내 자신과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주를 찾으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고자 합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따뜻함과 은혜를 느끼며 고백하며 경험하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